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평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인데요. 주님이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런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평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한 해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에서 제자를 만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에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뭘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샬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평강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평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그랬죠.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더라. 평안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닥쳐 있는데 불구하고 잠이나 쿨쿨 자고 있더라. 도대체 어디서 오는 그런 평안입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암으로 투병하던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암으로 투병할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여러분 아시죠? 보셨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 아버님이 밤마다 끙끙거리시면서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있는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 윗집에 사는 아무개 씨가 있는데 그 암으로 인해서 투병하다가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농약 먹고 자살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집에 혹시 농약 있으면 빨리 다 갖다 치워라. 그러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았고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샬롬이 다 깨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통증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질 때에 그 예수님을 붙드는 그 마음 속에서 저는 평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보다 더 그 위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평강이시구나. 우리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평강하지 못할 때에 주님은 그 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 위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27절에 보면 그의 종의 평안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그의 종의 평안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안이 없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누가 평안이시라고 그랬죠? 누가 평강이시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이요 평강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주님과 더불어 있는 평안을 갖기를 우리에게 소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아 평안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평안합니다. 왜 평안하십니까? 아무 일이 없어 평안합니다. 내가 요즘같이 이렇게 평안할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평안이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진정한 평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같이, 저와 같이 늘 그렇게 평안치 못한 사람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편의 오늘 73편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의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았던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악인이 복을 받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져서 시험당했어요. 그 시험당한 이야기. 그리고는 4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시험당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나는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13절부터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나는 재앙 속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나는 심판을 받는 것처럼 매일 살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진리를 발견해 17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18절부터 과연 그 악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늘과 땅에는 오직 사모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것입니다. 나의 오직 유일한 분기십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분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평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는 어떤 마음을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나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리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는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11편의 시를 가리켜 아삽의 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의 포로기까지 약 그 시대 속에서 쓰여지고 편집되고 수집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특히 성전에서 불려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다윗은 명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그가 행한 이적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여라. 그것을 위해서 성전에서 노래 부르는 역할을 위해서 아삽과 아삽의 형제들을 불러서 그런 역할을 감당토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자들이 정말 가장 근본적으로 겪을 만한 일들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고백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시험에 들었냐면 하나님은 선하심을 축복하시는 분이실 텐데 왜 악인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의인은 형통함이 없고 고난을 당하고 어찌 악인은 이와 같이 복을 받습니까? 3절 보세요. 나는 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럼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에 보면 오만한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케이스는 동일한 겁니다. 죄인이고 그리고 악인이고 그리고 멸망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달리 가는 것이고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얼마나 시험을 당했을 때 특징 중에 하나죠. 이런 거예요. 나는 저들이 부러워요.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저들이 부럽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이 사람 지금 시험이 단단히 들었어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미끄러졌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지금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부럽죠. 이것이 평안이잖아요. 여러분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물어보면 이게 없어서 평안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예? 물질이 없어서 물질 때문에 고민하면 그리고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하나요? 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내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꾸 비교가 되고 나는 왜 이 꼴인가 나는 이 모양인가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아주 그냥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그들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준다. 야, 이거 부러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좀 나 11조 많이 하게 물질을 좀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안 주시는데 열심히 복권 사세요. 여러분 복권 사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당첨되면 11조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땅을 사기만 하면 오르고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세요 하고 그리고 음식점을 하면 서로 먹겠다고 달려드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고 우리는 건전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이거 하나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도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정결하게 살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내 인생은 이런 것이라면 저는 그냥 대충 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6절까지.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단히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없으셨어요? 여러분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이것이 없으면 평안이 없다 하여 우리는 얼마나 이런 고통 속에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줘봤자 평안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저는 그렇게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는 요것만 하나 해결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 직장 요거 해결 하나. 요 물질 요거 잠깐 넘어가는 거 이렇게 힘든데 요것만 잠깐 넘어가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런 마음이 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그것을 해결해 주기 전에
그 마음이 먼저 가라 이거죠. 먼저.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하다고 하면 그것은 와도 평안이 없다 이거야. 와도. 그것을 마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평안합니다. 내가 그까짓 것은 있어도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내가 평안합니다. 이것이 순서가 되면 그 다음 것도 평안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없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면 결과적으로 그거 주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있게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게 조건으로 충족되어도 분명히 또 다른 평안을 깨는 조건이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해요. 그게 인간이고요. 그게 탐욕으로밖에 돼 있지 않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그 조건을 하나님 주십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십시오. 주님으로 평안을 누리십시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이 자가 찾아간 곳이 어딜까요? 어딜 갔습니까? 17절에. 예? 하나님의 성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동그라미 한 100개는 쳐야 돼. 그러니까 의인의 다른 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저기 골짜기에 처박히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성소로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뭘 주십니까? 크게 읽어보세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이게 신자가 결국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신자는요. 그렇죠? 자, 신자가 땅의 것으로 살아요? 위의 것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평안하지 못해요? 땅의 것. 위의 것이 있는데도 땅의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그것 때문에 평안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비밀을 깨닫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 보인 거예요. 요한만 봤는 줄 아셨죠? 그렇죠? 이 시편의 저자도 본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거죠. 아기는 바벨론 성이 멸망하듯이, 그렇죠. 바벨론 성이 멸망하듯이 음녀 바벨론이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의 성을 쌓으며 부유와 탐욕으로 살아낸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22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서서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며 그들이 찬송과 찬미로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있는 그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사람이 보게 된 종말이죠. 자, 그래서 19절 보세요. 18절, 19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암 아래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화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에요. 부러워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미끄러졌잖아요. 미끄러지고 넘어졌는데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2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던 그 평안이 있어 보이고 잘되고 번영되던 그 악인은 어떻게 되더라? 미끄러져서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미끄러지는 의인은 어떻게 하신다? 붙들어 주신다. 그러나 미끄러지는 악인은 어떻게 하신다? 멸망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와 이 비밀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불평안함은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욥기에도 보면
21장 16절만 볼게요. 16절. 원래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7절부터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7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이 시편의 내용과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양도 잘났고 소도 잘났고 우리의 이제 외양간도 가득 채워져 가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여러분,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다. 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악인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 지혜고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그래서 내 손안에 쥐어진 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행복한 거야. 나는 평안한 거야. 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욥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병들었어요. 아내도 욕하고 떠났어요. 친구들은 와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 꼴 당했지.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지금 욥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되고 번영될 때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다 아니야. 하나님이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박살나 보면 더 깊은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실까요? 건지신다고 시편 34편 19절에 말합니다. 잠언서 11장 8절에 보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는도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편함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여러분 그 평안은 멸망이라 이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그것이 복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안함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불안함을 뛰어넘으시는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할 중요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드시죠? 여러분의 불편함이 힘드시죠? 기도해도 참 그 기도의 제목이 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이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고난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자체의 고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고난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라는 주께서 주시는 사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자는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조건으로 평안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심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자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의 심판을 다 받았는데 그까짓 건 뭐 돈 몇 푼 더 갖고 있고 그까짓 건 뭐 좀 더 집 갖고 있고 그까짓 건 뭐 좀 더 생활이 평안하다 해서 그것이 어찌 진정한 평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을 두시려고 주시는 조건적인 평안은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고 재물을 충분히 주시는 거지만 그것이 그들을 미끄러지게 하고 멸망하는 게 한 조건이란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으로 불편함이 있고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렇죠? 그러면 망했네요. 그 다음에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다 없네요.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푸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평안 다 깨졌죠. 근데 어떻게 산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로만 기뻐하고 여호와로만 평안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나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시잖아요. 평안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목적지까지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그 불편함은 더욱 주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고 더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그 불편함이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을 꺼내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과 방식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 그것은 속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의 불편함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평안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누리는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즐거이 그것을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의인에겐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에게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수단이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내게 평안이 되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샬롬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셨던 주님의 명령이,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